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금요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바쁜 하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뜻,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듣고 보고 깨닫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순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뭐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다음, 그 권능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군인이 군복 받았어요. 근데 무기가 없어. 훈련 받았어요. 무기가 없어. 그럼 나와서 싸울 수 있어, 없어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먹냐 이거죠. 손으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기본이 안 되면 흔들립니다. 이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높아지면 그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것이 내 생각이 많아지면 문제가 돼요. 내 생각이 앞서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 일인데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주님이 그러신다면 하나님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뭐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이거 하지 마. 지금은 네가 그거 할 일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지.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다가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어요.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뭐가 있냐? 시내산이 있다.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뭘 했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한 거죠. 예. 그가 알고 있던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 그래서 잠깐 순서를 한번 보려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때 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다 들으면 좋은데 그 전에 그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그 예수님 계속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기. 이제 그 다음에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죠. 먼저가 성령 충만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서 먼저 많이 배웠잖아요. 3년 동안 많이 배우고 또 예수님 배반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만나서 새 힘 얻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죠. 하나님 일에는 이 순서가 있는데 먼저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대부분 언제 예수님 만났다고 하냐? 청년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때서야 예수님 만났다고. 그럼 그전에는 목사님 아들이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언제 만났냐? 청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인인가? 예수님 안 만나고 막 선교하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니고 다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에 8명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데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아멘. 예.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반드시 어떤 표징이 나타나냐?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다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아마 시내산에서 깊이 연구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그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거저 주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온갖 역경과 고난 환난을 다 거치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자들과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천국이 있고 무저갱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있고 음부가 있고 또 무저갱이 있고 또 이 지옥이 있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또 마귀와 귀신 영적인 또 온 세상이 마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잘하면서 또 깨달으면 되는데 끝내 못 깨닫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럼 늘 쓰러지는 거예요. 선교사 가서도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모르면서 왜 신앙생활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하죠. 그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지 예수님 만났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다 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알고 깨닫고 이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뜻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뭘 하는지 야 너는 타지키스탄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 나는요 여기 대한민국에서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예, 과학자 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틀리면 계속 하나님과 부딪혀요. 죽을 때까지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들려주죠.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들려준단 말이죠. 아,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훈련.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 뭐 선교 훈련도 훈련이잖아요. 또 F 다녀오고 훈련 받죠. 또 우리 인생의 훈련도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또 별도의 또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무조건 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 갔을 때, 군인이 처음 갔을 때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2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예, 훈련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야지. 훈련도 안 받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는요, 예, 이제 여러 훈련도 있지만 인생의 시험과 환난, 역경도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런 역경, 환난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역,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거죠. 죽기까지 충성한 거죠. 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죽도록 주를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도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또 계획, 뜻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목표와 비전, 뜻, 꿈이 분명하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아니면 교육을 받든 공부를 하든 그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면 불쑥불쑥 자기가 감동된 대로 막 움직여요. 어느 날은 막 정치하고 어느 날은 뭐하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에 입각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우왕좌왕. 그러다가 안 되면 쓰러져요.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그 다음에는 사에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순서에 입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도 하소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부터 정말 주님의 뜻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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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